부활에서 성천까지 40일입니다. 부활에서 성천까지. 예. 전에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까지 이걸 한번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있어요. 3일간 있었다는 일. 그걸 한번 했던 것 같고요. 오늘 부활에서 성천까지 40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죠. 사도행전 1장 3절. 요게 40일간 주님 하신 일이 다 나와요. 여기 3절이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게 40일간 주님 하신 일입니다. 1장 3절 4절인데요. 자, 3절, 4절, 5절 이게 쭉 나오는데 여기가 40일간 한 일이거든요. 같이 읽읍시다.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후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오류가 없는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였으니 그러면서 계속 나오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러면 성령을 기다린 건데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그 십자가 사건이죠.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거죠. 자신이 살아계심을 오류가 없는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주님 하신 일은 뭐냐면 자신이 살아계심을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 지금은 살아계신 부활했음을 보이셨다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하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였다. 주님이 하나의 왕국을 이제 선포하신 거죠. 초림의 시작되는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신 겁니다. 부활에서 성천까지 주님의 공생의 40일입니다. 광야 40일로 시작하시고 부활 후 성천까지 40일로 마치신 겁니다. 40, 40이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또 주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 이걸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듣고 읽고 믿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제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고 읽을 때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의 보고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아지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고 모든 말씀들이 저희 속에서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자유로운 힘을 얻어서 일하는 그런 말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들이 또 저희를 하면 저희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대로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저희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크게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가 모두 듣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생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부활에서 성천까지 40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에덴의 동산이란 완벽한 환경에서 마귀의 시험에 실족하고 범죄했습니다. 에덴에서 그는 죄를 지었고 그 후에 자기 죄를 숨겼습니다. 그는 아담은 여자와 달리 속아서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속아서 범죄했어요. 뱀에게 속아서 범죄했고 아담은 정상적인 마인드로 맑은 정신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먹었어. 왜? 여자 때문에. 여자와 달리 속아서 죄를 지은 거라니. 근데 죄를 짓고 간 문제였습니다. 욥기 31장 33절을 잠깐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욥이 아담의 그 죄를 말할 때 뭐라 말했냐면 먹고 안 먹고 뭐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 그 다음을 이야기하죠. 욥은 말하기를 욥기 31장 33절 만일 내가 아담처럼 내 불법들을 내 품에 숨김으로 내 범법들을 덮었다면 내가 아담처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담처럼 내 불법들을 내 품에 숨김으로 내 범법들을 덮었다면 그럼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죠 지금? 예, 선악과를 먹은 것도 먹은 거지만 불법들을 숨기고 범법들을 덮었다 이거지. 그게 아담의 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욥의 말은 불법들을 숨기고 범법들을 덮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주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을 받은 건 똑같고 첫 사람 아담은 fall, 시험에서 떨어졌고 주님은 시험을 이기셨고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광렬한 극한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사역은 이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었죠. 부활 후 40일까지가 공생의 사역입니다. 이런 구속사역의 완성이고 율법의 성취였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속죄물로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림으로써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헌물은 no more sin offering이에요. no more.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파이널 세크리파이스였던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희생물이에요.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이나 누구나 죄로 인해서 제단에 가서 헌물을 드릴 필요가,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속죄 헌물이에요. 마지막 헌물이에요. 마지막 죄 헌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희생물 되셨으니까 파이널이에요. 그게 파이널이었어요. 예.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서 일으켜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두 성경 기록들에 따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3절 보면 이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들에 따라 우리의 죄들로 인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또 그분께서 묻히셨는지 그리고 성경 기록들에 따라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전하였노라. 성경 기록들에 따라 이 말 나오죠. 성경 기록들에 따라 주님이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 그럼 어떻게 그분 우리의 성경 기록들에 따라 죽었는지, 또 어떻게 묻히셨는지, 어떻게 성경 기록들에 따라서 그분께서 셋째 날에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바울이 전했다고. 그걸 복음 전파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묻히고, 어떻게 살아나셨는지를 전하는 게 뭐다?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죠. 성경은 언제나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과 역사가 서로 맞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종교 경전에 불과합니다. 성경 기록과 역사는 언제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고 성경은 언제나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다. 말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 후에 어디에 계셨는가요? 주님 부활 후에 어디에 계셨냐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가? 그분은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질문들에 명쾌하게 답을 들은 적도 없고 막상 누가 물어도 답을 줄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성천까지 이 땅에서 40일간의 행적을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행적이 40일 동안 11번 나타나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물론 더 많았겠지만 어쨌든 성경 기록에는 11번 40일 동안 행하신 일이 훨씬 더 많겠지만 성경 기록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시고 바로 성천 안 하시고 이 땅에 계셨느냐요. 그것은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살아계심을 무한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냥 올라가 버리시면 예수님이 부활한 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다, 죽었다, 끝. 이걸로 신화가 돼버리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이게 아니라 40일 동안, 성경에서 40일은 뭐냐? 시험의 시간입니다. 충분히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는 시간이 40일이에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넉넉하게 성경 기록대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고,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하나님 왕국을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님이 주의 첫날 이른 아침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첫날 이른 아침이 말은 일요일 아침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일어나셨는데 이날은 초실제라 불리는 날이고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의 첫날이고 죽은 지 셋째 날입니다. 그분이 일어나셔서 동굴 무덤을 나오시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들을 굴림으로써 주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그날 아침 그대로 성천해버리시면 이 땅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친히 이 땅에서 자신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임을 보이시고 입증하신 겁니다. 부활은 종교적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 되도록 그분이 이 땅에서 한동안 계셨습니다. 한동안이 언제냐? 40일입니다. 40일. 40 days. 이거는 그냥 히스토리컬 팩트가 되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그냥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그냥 믿지 뭐 그게 아니라 이것이 히스토리컬 팩트가 되도록 주님께서 입증을 하신 거다 말이에요. 부활은 종교적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 자신이 역사적 인물이고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아니면 그분의 후대의 크리스천들이 환상이나 유령을 믿는 게 아니고요. 신화를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시 사신 주님을 믿는 거죠. 그 제자들은 다시 사신 주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 음식을 먹고 듣고 그래서 의심해서 확신으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직접 그게 안 하면 증인이 못 되는 거죠. 주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의 몸을 나타내 볼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셨던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무한 많은 증거들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했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순환을 받으신 뒤에 자신의 부활을 그냥 한두 번 보이신 것이 아니라 무한 많은 증거들로 무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무한하면 오류가 없는, 없을 무자의 오류에 무한, infallible, 오류가 없는 많은 증거들, 한두 가지를 보인 게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로 보였다고. 증거를 보여, 증거를 보이고, 그래야 그걸 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와 증인이죠. 예. 이 말은 이제 40일 내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40일 내내 그렇게 하지 않았. 40일 동안 계신 건 맞는데 40일 내내 제자들과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회복과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까지도 그들은 하늘의 왕국보다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에 관해 생각했지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된 왕국이고 정치적 메시아 왕국, 그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다시 세워질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 세워진 왕국은 성도 개개인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전혀 아니었다고.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이 왕국은 하늘의 왕국과 달리 땅 위에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 안에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왕국이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받은 고난의 죽으심의 의미, 부활로 드러난 하나님의 왕국, 구원의 완성, 앞으로 펼쳐질 교회 시대를 이해하도록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일입니다.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못하는 거죠. 사역을 못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내용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그 내용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가서 24장 27절, 누가복음, 복음서는 뒤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승천이 부활부터니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주님이 뭐 한 거예요? 성경 교사가 되신 거죠.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이 말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예언서를 쫙 펴가지고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성경 가르쳤단 말입니다. 성경 가르쳤다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들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때 들은 것 그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들에게 가르쳐 줄 때 썼던 그 성경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용하는 거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들도 들은 대로 성경, 예수님이 몇 장 몇 절 펴서면 그들도 몇 장 몇 절을 펴는 거예요. 똑같이. 그들이 인용했던 구절, 주님이 인용했던 코테이션 마크를 그대로 쓰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이 진리를 확실히 배워서 알았고 또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셨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은 곧 다가올 성령 강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다리도록 인도하는 과도기였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임재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임재로 옮겨가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것은 너희가 내게 들었느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니 다 고향으로 가버리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고향 가는 길이었거든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고 이래버리면 안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여기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요. 여기서 성령을 받고 오순절에 천하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고. 각자 가버리면 안 되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 오심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제 신약교회 시대는 성령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 구속 언약은 발효되었지만 성령 오심으로 그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됩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은 여러 차례 나오는 특정 사역의 기간입니다.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기간이 주야로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주 앞에서 금식한 날들이 주야로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주를 만나러 호렙산으로 걸어간 날도 40일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도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 40년. 주님이 심리를 받으신 이후 금식하고 시험을 받은 것도 40일입니다. 부활 후에 이 땅에 계신 날도 40일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40일은 전부 다 딱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전환을 이루는 기간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완전한 전환을 이루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처럼 역사의 전환점, 그게 40일이에요. 광야 시대,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게 뭐죠? 40일, 정탐꾼들의 40일은 뭐냐면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간이에요. 전환하는 거라고. 그 광야 40년도 마찬가지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전환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육신으로 30년 사시다가 40일 금식하시고 공생하는 거. 이건 완전한 전환이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있다 계셔서 승천하시면 그것도 뭐죠? 완전한 쉬프트예요. 뭔가가 완전한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이란 것은 하나를 끝내고 하나가 바뀌는 전환의 시간이란 말이죠. 전환을 이루는 날들이 40일입니다. 40일이에요. 그 40일이란 그런 거예요. 성경은 40이 시험의 시간은 시험과 준비 그리고 전환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주님께서 40일을 계셨다. 그럼 40일이 지나면 뭔가 확 뒤바뀌겠네. 뭔가 바뀌겠네. 맞습니다. 사울 왕조가 사울이 40년. 그거죠. 다음에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게 한 번이 척척척 바뀌는 거예요. 40이라는 게. 부활 후에 40일의 지상사역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며 특히 베드로가 그랬죠. 담대한 증인, 사도로 변화시키는 준비 과정이 40일 동안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어부였던 그리고 이 갈릴리 촌뜨기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완전히 황골탈퇴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3년 반이 아니라 40일이에요. 그 40일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자 장육은 하루 이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행적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부터 승천까지 40일 동안 행적은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증언을 종합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예비일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 예비일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뭐냐면 3월 14일 낮에 돌아가셨다고요. 3월 14일 밤부터 6시부터가 6월절이죠. 그러니까 3월 14일 낮에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은 뭐냐? 초실절입니다. 6월절 3월 14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저녁 6시가 6월절이죠. 3월 15일이 무교절이야.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라고. 3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의 무교절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첫날에, 무교절 첫날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이시고 8일째 도마에게 보이셨으니까 날짜가 그럼 대충 잡히죠. 자, 이날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지금 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침인데 이날은 유대의 유명한 명절이에요. 여기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유명한 명절이라고. 그게 무슨 명절이냐? 6월절이 갓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니까 6월절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니까 초실절에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고 성령의 첫 열매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고 부활의 첫 열매고 땅에서 일으켜진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땅에서 일어난 첫 열매단 말이죠. 땅에서 사람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땅에서 사람이 일어나는 건 땅에서 풀이 나잖아요. 땅에서 나무가 나죠. 땅에서 새로운 사람이 난 적이 있냐고. 땅에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땅에서 사람이 났다고. 땅에서 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죽었다가 땅에서 난 사람이라고. 이게 뭐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첫 열매란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땅에서 일으켜진 첫 사람이라고. 땅에서 일으켜진 첫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에 부활한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7명절 율법의 명절은 그냥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고 주신 휴가절이 아니고 예언의 캘린더입니다. 고린도전 15장 1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도다 했는데 구약의 절기들은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모두 예언의 캘린더입니다. 그 말은 뭐냐? 예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 말은 교회의 휴거도 예언의 캘린더, 이 절기 중에 하나라고요.
절기 중에 하나의 교회 휴가 이러는 거는 이건 100%야 이거는. 이건 이단 아니야. 이거 주장하는 건 이단 아니라고. 알고 모르고 차이지.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고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언제 죽었는지 언제 부활했는지 논쟁을 벌이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끝이지 뭐. 성경의 절기를 보면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주님이 성천하시고 오순절인데 오순절이죠. 성령이 오신 것은 오순절인데 절기가 바로 예언의 캘린데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이 된다고. 그럼 교회가 언제 끝마치겠어요? 오순절에 끝마치는 거예요. 오순절에 끝나신다고. 그럼 교회 휴가가 언제냐? 오순절이야. 어떻게 하냐고요. 그 유목사 주장일 뿐이다 그런데 할 말이 없는데. 아가서 잠깐 보시죠. 뭐 그냥 잠깐 옛날에 우리 아가서 강의할 때 다 했는데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말씀을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그랬죠. 일어나서 떠나가자. 어디로? 일어나서 어디를 떠나가자는 거예요? 하늘로 가자고요. 이는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사라지기 때문이로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한 때가 이르렀고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게 언제입니까? 겨울이에요? 봄이죠. 땅에서 꽃들이 나타난다잖아. 새들이 노래한 때가 이르고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어때요?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게 착 와닿습니까? 응? 예. 이게 휴거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게 언제냐? 오순절이죠.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날을 교회 휴거로 나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담임 선교도 나팔절로 생각해서 그때 막 10월 28일 난리 친 것도 그 나팔절 절기에 맞춘 거거든요. 왜? 큰 나팔 소리란 말씀 때문일 거로 생각이 돼요. 큰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모이는 시기입니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신약교회는 오순절로 이 땅에 시작해서 오순절에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내년 오순절 기대하세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방문한 사람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무덤에 누가 사람이 있었냐? 있었습니다. 돌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병사들,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무덤 입구 문을 막고 있던 천사들이 내려서 무덤 입구 문을 막고 있던 그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주님은 무덤을 나오셨고 천사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묻혔던 무덤 입구에 그대로 섰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절에 그리고 보라 큰 지진이 있었더라. 이날 지진이 큰 지진이 있었다. 진도가 얼마나 되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한 5나 6은 됐을 것 같아요. 큰 지진이 있었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서 그 문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거 뒤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들의 출현에 두려움에 떨며 도망을 쳤습니다. 이는 천사들의 용모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용모가 어땠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3절 4절에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았으며 그의 옷은 눈과 같이 시더라. 그리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들같이 되었더라. 용모가 이러면 아유 새벽 미명에 이런 사람 갑자기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오줌 싸지. 달달 떨죠 정말. 응? 이게 뭔 일이냐. 응?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그냥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죠. 숨도 못 쉴 겁니다 아마. 응? 막 의뢰가 넘치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거 공황장애 나머지 평생에 공황장애 겪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놀랐지만 그분께 기름을 바르기 위해 온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도 놀랐습니다. 그들도 놀랐고 두려워했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에 그리고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놀랐더라. 그들이 무덤 안에 있는 천사를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이렇게 말하죠. 천사는 정확히 사람의 모습, 특히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활 때는 너희가 하늘의 천사들의 모습과 같이 나면 우리가 부활 때 영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뭐 괴물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이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머리가 있고 두 눈 있고 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팔이 있고 발이 있고 우리 바디가 같아요. 근데 이제 스피리추얼 바디란 거지. 영광스러운 거란 거지.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서. 그때 빛난 옷을 입고 있었고 용모가 번개와 같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천사의 모습은 사람과 동일합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5절에 예, 그들은 두려워하여, 그들 여자들입니다. 무덤에 왔던 여자들은 두려워하여 자기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그냥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거 진짜 겪어버리면
머리 땅에 박는 거지, 진짜 뭐. 두려워서. 여자들이 이런 천사를 볼 때 놀랍고 두려운 건 뭐 당연한 자연현상이고 인간 본성이고요. 천사는 무덤으로 온 여자들에게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첫날 아침, 이른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른 아침. 한 새벽 6시, 7시경. 그 새벽 6시, 7시경. 예수님은 3시 정도에 부활하셨던 것 같은데요. 새벽 3시 정도에 부활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3시 정도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으니까 이때 한 새벽 3시 정도에 부활하셨던 것 같은데 천사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16장 6절에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이 누웠던 것을 보라. 그들이 그분을 누웠던 것을 보라. 비었다고. 지금 그분이 일어나셨고 여기 없단 말이에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셨고 부활이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나가서 어디 계시는데 하늘에 안 갔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땅 어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누가복음 24장 4절 5절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너희가 어째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냐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주님은 분명히 너희에게 고난을 받으신 후에 셋째 날에 부활한다고 말했다. 그걸 기억하라고요. 그럼 그걸 기억하면 여기서 왜 찾냐고. 너희가 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이거예요. 그분 여기 계시지 않는다. 천사들은 여기 있어. 근데 주님 여기 안 계신다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아니었고 예언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분을 사랑했던 여자들. 무덤으로 온 여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들은 천사들을 보았을 뿐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자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두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안에 그분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는 것까지는 이제 믿죠. 그건 이제 자기 눈으로 확인해서 직접. 근데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그분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왜 믿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와서 직접 안을 들여다보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왜 못 믿은 거죠? 왜 못 믿은 거죠?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응?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나중에 뭘 알았죠?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알지 못하는 동안은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는 거죠? 믿음은 뭐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느냐 안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요한이나 베드로가 체험이 적어서 아니에요. 그들만큼 많은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직 성경 기록을 알지 못했다고.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그냥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무덤이 없으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일 동안 모세의 시체를 찾았어요. 의리가 있죠. 우리를 40년 동안 인도한 모세인데 장례는 제대로 치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모압 땅에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산이나 계곡으로 모세 시신 찾느라고 정군이 동원됐어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웬만하면 예수님 와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왔는데 아침에 일찍 와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 시체가 없다. 누가 도둑 맞았나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제사를 다 끌고 와가지고 다 찢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계곡이나 산이나 어디로 갔는지 아니면 탐문하든지. 근데 각자 집으로 갔다잖아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진짜.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잖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배반 느꼈을 거야. 이 남자들, 제자들이란 놈들이 사이로 하니까. 그 마리아만 그냥 울면서 그냥 무덤에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만 그냥 울면서 예수님 무덤에서 그냥 예수님 없다고 울면서 무덤에 그냥 혼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처음 만난 거야. 울지 말라고. 제일 처음 만난 게 모친 마리아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친히 자신을 가장 먼저 드러낸 사람들은 모친 마리아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후에 그때까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20장 1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내게 손을 내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내 형제들이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주님께서 올라간다잖아요. 지금 40일 뒤에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올라간다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을 보이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 안고 예수님 만지려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냥 덕석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이 돈 터치미 나 만지지 말라고 터치 난미 이거예요. 킹잼 성경으로는 터치 낫 이거예요. 왜 만지지 말라고. 지금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직 내 아버지가 올라가지 않아도 하늘 안 올라갔다 이 말이죠. 아직. 그래 곧 올라간다 이 말이죠. 주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신 후에 제자들이 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를 뵙고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신 시각은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도 아니고 몇 시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몇 시간, 1시간 정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마리아 만나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주님이 하늘에 계신 시각은 우리가 시계로 잰다면 1시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주 예수님은 첫날 아침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바로 내려오셔서 무덤에서 돌아가던 다른 여인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이제 이건 마리아가 아니죠. 나타나셨어요. 이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 그분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이건 어디를 보냐면 이제 마태복음 28장 5절 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7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일어나냐? 이는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시기 때문이라. 이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이고 너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는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기 때문이라. 오라 주께서 누우셨던 걸 보라. 이건 증거라고요. 그리고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부활의 증이 되라고 알려주라고요.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지금 천사들이 여자들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고 너희가 첫 번째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가라고요. 사도들이 약간 쪽팔릴 일이지 이제. 여자들이 와서 이걸 막 전해주는 거예요. 무덤에 왔던 여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더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지시를 받은 대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걸어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달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마음이 급한 거지. 달려갔어. 자, 마태복음 28장 8절.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났더라.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뭐 하려고? 말씀을 전해주려고 달려갔더라. 이들이 제자들이 달려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하셔서 스탑. 주님이 이제 여자들한테 뭐 한 거예요? 스탑. 그게 28장 9절. 이게 주님이 부활 후에 두 번째 자신을 드러낸 대상인데 두 번째 자신을 드러낸 대상도 여자들이었습니다. 28장 9절.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하였더라. 모두 평안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을 경배했더라. 이 여자들은 주님을 뭐예요? 발을 붙잡았다잖아요. 근데 주님이 터치미 하지 않았어요. 붙잡았다. 아까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내 아버지께 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붙잡았다. 이 말은 뭐죠?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만나고 다 이 여자들 만난 시간이 뭐죠? 그 사이가 예수님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마리아를 만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벌써 내려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은 그분께 나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주님 여자들에게 자기를 만지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기 전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하셨고 이 말은 그분이 하늘로 가셨다가 내려와서 그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주님 여자들에게 제자들을 만나 갈릴리로 가도록 명령하셨고 거기서 제자들이 주를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초실절, 부활 후 첫날 새벽 미명에서 아침 해가 뜬 이후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주님이 부활 후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직 정오도 지나지 않는 시각이었고 유대인들은 무교절의 첫날이고 이래 동안 명절 기간 중입니다. 이건 지금 유대 명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상당히 큰 명절입니다. 이제 그날 낮에 정오에는 뭐 하셨는지 기록이 없고 그날 저녁 때입니다. 오후 한 5, 6시
저녁 때 일입니다.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시며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17절.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슬퍼하느냐? 너 무슨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렇게 주님 물으신 거예요. 주님의 이 질문에 그들은 최근에 일어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아침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현실을 보았다는 것까지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다 들은 거죠. 들었지만 난 안 믿어 하고 간 거야. 난 안 믿어. 여자들 말 안 믿어. 여자들 오늘 아침 막 천사 봤다느니 부활했다느니 막 아침 난리를 치는데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인데 뭐 하고는 그냥 나는 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지 지금. 그들은 여자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듣긴 했지만 전혀 믿지 않았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간 것과 주의 몸이 그곳이 없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오 어리석은 자들아. 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들이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걸 더디 믿는 자. 그 똑똑한 놈은 누구냐?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말씀 잘 믿는 자, 빨리 말씀을 신속히 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 안 믿는 놈은 뭐죠? 그건 짐승보다 못한 놈이에요. 응? 성경이 나는 이게 어리석은 자가 뭐 더디 믿는다. 결국 믿을 걸 천천히 믿어가지고, 저는 가끔마다 누가 요즘 영화에 보면 특히 중국 사람들이 그런 영화 잘 만드는데 타임슬립, 한국 영화도 많아요. 타임슬립 해가지고 몇 년 돌아가고 그런 거 있죠. 나보고 나 젊은 시절 돌아와서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좀 더 빨리 예수 믿었으면 싶어요. 응? 내가 또 있다면 난 고3 때 믿었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좀 예수 믿었더라면 좋았겠다. 아니면 그 전부터 좀 더 일찍 믿었으면 참 좋았겠다. 또 막상 그때 믿었으면 별 볼이 없었긴 한데 혼자 생각할 때 좀 더 일찍 내가 예수를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더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구나. 근데 이 사람들도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아니죠. 이들은 보지 못한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해결책으로 뭘 줬느냐? 나라면 아마 그때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 자세히 좀 봐. 너 누군지 모르겠어. 그럴 것 같아. 자세히 좀 봐, 임마. 너 누군지 모르겠어. 눈 좀 크게 뜨고 잘 봐. 근데 예수님 잘 봐도 모를 겁니다. 왜? 이건 성형수술 전과 후와 그 정도 차이보다 더 커요. 비포 앤 애프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이사야 53장에 나온 모습처럼 볼품이 없는 우아함도 없고 볼품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그말만 뭐도 없는 그런 용모였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대화에 끼는 예수님 뭐죠? 꽃미남이야 솔직히. 지금 약간 어두워서 그렇지. 이 예수님 상당한 뭐라고? 인물 자체가 딴 사람이. 이거는 성형과 한국이 여자들 진짜 성형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비포 애프터 보니까 딴 사람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둘이 같은 사람이야. 진짜 완전 포장이 달라졌어. 예수님 그보다 더한 거예요. 부활한 모습은 진짜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못 알아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입증하죠? 이게 전에 내 사진이다 이렇게 보였죠. 이게 내 부활하기 전에 내 사진이다. 잘 봐라. 이게 나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의사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중국 애들이 한국 와서 성형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공항에서 막 잡혀. 그럼 의사가 그거 증명서 찍어줘. 우리 병원에서 해서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공항을 통과하는 거야. 퉁퉁 부은 얼굴 어떻게 알아봐요? 여권 사진하고 다른데. 나중에 여권 사진하고 달랄 때도 이거 전부 다 네가 아니다. 그럼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 지문 채취하고 다음에 그 의사 증명서가. 예수님도 지금 그게 필요한 판국이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보여줘. 보여줘야 될 판국이라고. 자, 누가복음 24장 26절 21절. 그럼 주님의 해결책이 뭐냐예요? 마땅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받고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더라. 뭐였다는 거죠? 예, 성경 기록들을 모세와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이 말은 뭐냐? 모세오경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 기록들로 그분께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때 구약 39권이에요. 성경이랑 구약 39권 있는 거죠.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라. 그분 자신에 관한 것들을.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빵을 집으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아, 예수님이네. 이렇게. 이때 갑자기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네. 성경을 알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눈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성경을 알고 믿게 되니까 눈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전의 모습과 좀 달라졌는데도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시야 밖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알아볼 때 좀 되니까 싹 없어지네. 예수님이 사라져버려. 주님이 공간이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이동이에요. 사라지셨어요. 주님 어디로 가신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잠시 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비록 날이 저물었고 밤이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빽했어요. 돌아갔어요. 그 밤에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 와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방금 우리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아침에 여자들 만났고 저녁 무렵에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을 만난 사이에 주님은 또 누군가 한 명을 만났는데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만났던 것은 베드로가 대화를 깊이 했다든가 베드로를 깨우침을 주었다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베드로가 예수를 봤는데 못 알아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여튼 그냥 만났다고만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말하였더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도다 이랬거든요. 시몬이 베드로인데 근데 이 사실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앞에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 내 아침에 무덤에 왔었다가 언제 내가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증언한 게 아니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이게 이 누가복음 24장 34절이.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주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하루 사이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가서 16장 11절 13절.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을 때 믿지 아니하더라. 안 믿었다 이거예요. 12절 그 뒤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걸어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 나타나셨다. 여기 보면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 나타나셨다 이랬죠. 다른 모습으로 이 말은 뭐냐. 부활의 모습은 십자가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다른 인물이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금방 빨리 못 알아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였으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말해도 지금 부활의 증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증언하고 또 증언해도 안 믿더라 이거죠. 믿지 않더라. 주 예수님 이들이 모인 그 방 한가운데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증인들로는 안 돼. 증인들로는 이들이 안 믿어. 주님 직접 나타나셔야 돼. 방문은 닫혀 있었고 주님은 방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 보통 어떻게 하죠? 이리 오너라 그러죠. 아니면 노크라도 해야지. 방문을 두드려 노크라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소리 없이 그냥 그들 한가운데 딱 오셨어. 때는 저녁입니다. 밤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도들 앞에서 그들이 주를 만난 사실을 간증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막 자기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막 간증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그리고 그들이 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나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놀랐으며 이에 그들은 영을 본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래도 안 믿어요. 이래도 안 믿었어요. 영을 본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여기 나타났다고 유령을 본 줄로 생각한 거라고 거의.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여기 속담은 seeing is believing 하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seeing is not believing이에요. 보는 건 믿는 게 아니라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도 불안해했고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보이시고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내 손들과 내 발들을 보라. 그것이 내 자신이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이 없으되 너는 너희가 보는 바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그건 나하고 만져보고 터치해보라고. 영이 아니라고. 영이 아니라 말이죠. 그렇게 해도 제자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놀랄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1절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음식이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이 준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볼꿀집 한 조각을 그들 앞에서 먹었습니다. 직접 먹어 생선하고 꿀을 먹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된 겁니까? 예수님 직접 이제 자기는 증거로 보여줘야 되니까 내 부활은 나다.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체험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옵니다.
성경 기록들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보인 후에 벌집까지 먹고 생선까지 먹었는데 뭐 됐지, 나 간다, 이제 믿지. 안 믿는 놈 손 들어봐. 못 믿겠는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이렇게 이걸로 끝이 안 된다고요. 응? 그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놓인 이것까지 다, 음식까지 다 먹고 나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누가복음 24장 44, 46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이 말씀하였더라. 이것들은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던 동안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과 시편에서 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들이니라. 내가 전에도 이미 너희에게 다 말해준 것들이고, 그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해준다 이거예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니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제자들이 믿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해진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응?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날 중요한 사건에 주님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집회에. 도마입니다. 도마가 지금 어디가 가서 하필 이날 또 빠져가지고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날 밤에 어디에 있었는지 주님이 친히 오신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날 주님께서 뭔가 여기서 일을 일으키는데 내가 그날 하필 바빠서 교회를 못 나왔네. 그럼 체험을 못 하는 겁니다. 응?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응? 도마가 딱 그 꼴이야.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해줄 때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이미 성경 기록들을 깨달았어요. 모세와 예언자들과 시편에 주님에 관한 기록들을 듣고 깨닫고 이제 예수를 믿었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합니다. 응? 근데 홀로 그렇지 못한 도마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봤다 그러면 도마만 봤네. 그 도마가 막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나 안 믿어. 나 안 믿어. 나 절대 안 믿어. 나한테도 안 나타나면 나 안 믿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응? 홀로 부활 믿지 못한,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서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찬송가가 나오고 말이지. 2000년 역사에 막 계속, 의심 많은 도마, 계속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도마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나중에 부활을 믿은 사도입니다. 가장 최후까지 안 믿다가 가장 나중에 믿은 사도인데, 주님은 8일 후에 이 사건과, 8일 후란 거죠. 초실절로부터 8일 후니까 무교절이 7일이라고 했죠. 초실절이 무교절 첫날이에요. 보통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럼 8일 후에, 예, 이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무교절 첫날이, 안식 후 첫날이 무교절 첫날이고 이날이 초실절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교절이 7일이거든요. 누룩 없는 빵의 절기가. 8일 후에니까 무교절 끝난 그 다음 날이 말입니다. 주님은 8일 후에 도마가 있는 가운데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도마를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때는 유대의 무교절 명절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럼 일주일간 뭐 했느냐?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주님 첫날에 있었던 일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8일째 지금 기록이 나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 직접 체험하고 만져보고, 뭐 어쨌든 직접 봤어. 대화하고 들었고. 그러나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러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더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럼 도마가 기쁨으로 주를 봤냐고 주님 맞더냐 그러고 정말 주님이시더냐 그러면 니들 다 봤으면 뭐 나도 믿지 이래야 되는데,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그분의 양손의 못자국들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들 안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한 거야. 안 믿는 난 절대 나한테도 체험 없어. 나도 니들이 봤던 체험 나 못하면 주님이 날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야. 니들이 했던 체험을 나도 해야 된다고. 이게 참 인간이야 이게. 그는 충분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성경 기록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목리를 부렸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지 8해가 지나 다시 한번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1절. 그리고 8해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더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뒤에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니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라. 또 내 손을 내밀어 그것을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주님은 도마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도마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참 얼굴 뜨거울 것 같아. 진짜 이런 말, 주님한테 이런 말 들으면, 이런 말 들을 때. 그러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여덟째 되는 날, 이날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 욕을 그대로 수용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 만져보도록 하셨습니다. 도마는 이날 나의 주시며 또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를 믿었다고. 이제 시간은 더 흘러 주님이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무대 옮겨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그분 자신을 보이셨는데 또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그분 자신을 보이셨느니라 하면서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21장 6절 그물을 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그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당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잡은 물고기 숫자가 나오죠. 잘 압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153. 이게 모나미 볼펜할 때 153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모나미 사장이 회사 파산될 뻔해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냥 산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모나미 볼펜 만들어서 다 153을 다 새겼다고. 그 모나미 볼펜 옛날에 여러분 쓸 때 중고등학교 쓸 때 그 볼펜 전부 다 153 적혀 있었어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 감정 체험이지 체험. 그리고 가서 그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 던져서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주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의 물고기 잡는 일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그날 그것도 그 이른 아침이에요. 왜 이 어부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낮에 잡는 게 아니라 밤에 잡습니다. 밤에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잡은 거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왔단 말이죠. 주님께서 잡게 해주셔서 근데 나와 보니까 숯불로 물고기를 구워주셨고 빵도 준비하셔서 바다에서 밤바람 맞고 수고한 그 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셨습니다. 주님이 서빙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먹으라 하면 참 감동적인 장면이지, 이거는. 감동적인 장면. 그냥 읽기만 해도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진 장면이지. 와서 먹으라. 그럴 때 참 입에서도 지금 이게 니들 목구멍으로 넘어가냐지, 정말. 이게 넘어가냐, 씨. 주님이 이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어린 양들 먹이라 내 양들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던 걸 그 염두에 두시고 자기가 제자를 포기한 거죠. 사도직을 포기한 거예요. 3번 부인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내 양들 먹이라 해서 이렇게 하면서 사도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와 사도의 직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목양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실족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이 주의 제자요 사도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누가가 싸울 때 네 예수 부인했잖아. 네 예수님 저주했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누가 뭐라고 정죄하든 고소하든 마귀가 고소하든 자기 양심이 고소하든 상관없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복인 거죠. 회복.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하신 일이에요. 제자들을 회복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은 11제자와 함께 갈릴리 어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올리브산 아니에요.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 아닙니다. 갈릴리 어느 산으로 들어갔는데 산 이름만 나오고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해 주셨던 산에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분을 경배하였더라. 그러나 몇 사람 의심하였더라. 여기 언더라인. 그러나 몇 사람 의심하였더라. 이 와중에도 지금 뭡니까?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2번 봤고 지금 갈릴리 왔는데 지금 이러면 산에서 지금 말씀 듣고 이런데도 지금 그러나 몇 사람 의심하였더라. 지금 우리가 지금 경배하는데 이게 맞나 이러면서 그러나 몇 사람 의심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아직도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그들 중 몇 사람은 그 몇 사람 중에 몇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안 밝혀놨어요. 몇 사람 의심했습니다. 이 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선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아버지 아들과 성신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심지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승천하기 전에 주신 명령 아닙니다. 이건 갈릴리 산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건 갈릴리 산에서 주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갈릴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일로 기록이 끝납니다. 이걸로 마태복음 끝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한 번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사건은 날짜와 장소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을 쓸 때 500여 명의 형제들 중에 많은 사람이 당시까지 살아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는 자기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무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한 해 왕국에 가는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과 성령 오심, 성신님이 침례를 받을 것에 대해 들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능에 속한다고 말씀하시고 성신님이 임하시면 하늘의 왕국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신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동안 그분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장소는 이게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이에요. 주님의 성천은 천사들이 함께했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부활 후에 40일 동안 지상생에 끝났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올리벳이라 불리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날부터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그때 모인 사람이 120명이에요. 열흘 동안 합심기도 기도회를 한 겁니다. 열흘 동안 기도회를 하고 오순절을 맞았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열흘 동안. 부활 후 40일이 되어서 하늘로 들림 받을 때 선포된 마지막 말씀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동일하신 이 예수님은 This same Jesus. 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시는 분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오시리라. 이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은 전부 다 This same Jesus입니다. 이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 아닙니다. 다 같은 예수님이에요. 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 성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고 그날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서 성천까지 40일간 주님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분의 성천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이고 그날에 모두 저 하늘에서 우리는 주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된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때까지 오래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말씀을 받지만 속교는 사탄에게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서 흘러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무시하고 경시함으로써 말씀이 아무런 효력도 없고 아무런 권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희가 정직하고 선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길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재물의 속임수, 세상의 염려, 또 근심이나 여러 가지 육신의 일들로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숨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저희가 잠시만 믿다가 잠시만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가 또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사실 말씀 들은 후에 하루도 가지 않고 이 말씀이 한 주는 곧사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 잊어버린 상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고 저희 마음판에 그렇게 박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의 보고에 잘 간직하게 하시며 숨겨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활동력 있게 권능 있게 효력 있게 저희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 알게 하시고 체험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라는 충만한 기쁨 말씀의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참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비답니다. 아멘. 아멘.